교독하겠습니다. 1장 46절, 6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보십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별을 연구한다고 알겠습니까? 아무리 별을 쳐다보아도 아무리 천문학자라도 별을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별을 연구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목동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안나 할머니, 시몬 할아버지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알게 하셨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겠지요. 자기는 약혼남이 있는데, 자기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마리아는 깜짝 놀란 일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하는 위험한 처지였는데 그 무서운 일을 겪으면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또 요셉과 혼인하기 전이었는데 자기가 임신한 것이 알려지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매도할 거예요. 뭐라고?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다, 간음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다, 그렇게 매도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다. 그것은요, 유대인이라면 직감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너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 죽는 거 아닌가?
죽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마리아는 분명히 그런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알게 됐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됐고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38절 1장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여종입니다. 주. 우리는 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큰 그렇게 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님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조금 어떤 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아무런 감회도 없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우리도 옛날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 엄마들이 남편은 3인칭으로 말할 때, 우리 남편 집에 계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인 양반 이런 말을 썼어요. 그렇죠? 남편의 주인 양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남편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주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쓴 단어예요. 아도나이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문맥을 잘 봐야 돼. 이것이 사람한테 쓰는 말인지 하나님께 쓴 말인지 잘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말에는 주, 영어로는 Lord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이 구약에서 어떤 단어를 옮겨오냐면은 여호와 이 단어를 옮겨오든지 아니면 아도나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저는 여호와의 여종입니다. 그런 뜻도 되고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도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계시할 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만 쓰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엘로힘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여호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언약 관계에서 쓰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여종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약속이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이런 뜻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오해를 당할 수 있고 매도를 당할 수 있고 자기를 오해한 어떤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겠지만 주의 여종이니까 저는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저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어떻습니까? 믿음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 믿음은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냥 마리아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은요, 교회도 본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자기한테 손해가 안 볼 것 같으면 아멘하고 손해가 볼 것 같으면 아멘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주의 선한 일을 하자면 희생을 하고 헌금도 더 해야 되고 우리는 못 쓰더라도 더 돕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있었다고요. 우리 숭신교회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숭신교회를 세운 그 초창기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그 다 가난했어도 충청도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헌금해서 대천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청라교회예요. 석광교회가 없어지게 생겼을 때 우리가 김재한 전도사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웁시다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석광교회를 세웠어요. 김재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시다가 가서 목회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해서 곳곳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온양에도 세웠고. 지금의 우리와 비교하자면 그분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만큼 넉넉하게 좋은 곳에 잘 먹고 살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일을 합시다. 우리는 조금 더 힘들고 우리가 쓸 돈이 없겠지만 우리는 합시다. 이렇게 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숭신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우리가 유명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른들이 유명해서 유명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숭신교회는 우리 합신교단의 모태교회라고 합니다. 어머니 교회다. 우리 당회실에서 박유선 박사님, 노진현 목사님, 우리 돌아가신 노윤서 목사님, 정경재 목사님, 이런 분들이 헌법을 거기서 우리 당회실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합신교단을 세우고 합동신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숭신교회 그러면 우리 모태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른들이 유명해서 우리도 모르는 잘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유명한 교회 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런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 쓰더라도, 우리는 못 먹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이렇게 해왔다고.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지요. 마리아 같은 믿음. 마리아는 그와 같이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떠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의 찬양인데 46절부터 48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하시고 하신 것을 저는 기쁩니다. 이랬다고요. 기쁩니다. 지나고 보면은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도 지나고 나서도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마리아 입장에서도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었죠. 우리가 이런 일을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그런 믿음에 도전을 받고 배워야 돼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발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49절부터 53절까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51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버리신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거든요.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48절에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저의 비천한 처지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는데 만일에 우리가 마리아라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할까요? 아이고 좋습니다. 그럴까요? 아마 그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것만큼 힘든 일이고 그만큼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절대 없는데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망상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이 다음에 재림할 때는 나를 통해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재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꿈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통해서 오신 것을 이처럼 기뻐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54절과 55절에는 아침에도 말씀드린 언약을 노래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와 관련돼서 말했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백성과 언약에 관련해서 말하는데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기억하시되 그랬어요.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랬죠. 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랬죠.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면 기도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시는데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잃은 지가 오래됐었어요. 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었습니다. 바빌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때 나라가 잠시 수복이 돼요. 예루살렘 복구됩니다. 그러다가 헬라 시대 때 다시 또 함락을 당합니다. 헬라 때. 그래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독립을 못하고 온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다가 우리는 몇 년에 독립했어요? 청년들, 우리 몇 년에 독립했어? 1950년? 1945년. 예. 6.25 전쟁은 몇 년? 예. 제가 일부러 묻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른답니다. 그것도. 1950년. 예. 그래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독립하고 난 뒤에 3년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몇천 년 동안 없어져 버린 나라예요. 민족도 다 흩어져 버린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라가 독립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와 전쟁도요, 이것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런 전쟁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랍은 절대 이스라엘을 못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못 이길 것 같아요. 아무리 연합을 해도 못 이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뭐를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약속은 쉽게 해도 약속을 잘 지키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법 중에 하나가 약속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먼저 잘 안 해야 어긋나뜨리지 않을 수 있는데, 약속을 했으면 집중해야 돼요. 시간 약속했으면 그 시간에 간다 그러면 늦어요. 약속 시간 30분 전에 간다 이렇게 해야 약속을 지킵니다. 서울은 1시간 전에 간다 이래야 돼요. 저는 누구 결혼식에 가게 되면 주례를 맡았을 때는 보통 2시간 전에 갑니다. 뭐 강남에서 결혼해도 2시간 전에 가면 어떤 때는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다가 주례를 해요. 근데 조홍경 결혼할 때는 2시간 전에 가는데 봉사 옆에서 했어요.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돼. 1시간 전에 가도 충분해. 이랬더라면 저는 그날 빵꾸 냈죠. 약속 지키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지켜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가지고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